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이크. 식구님들, 2주 만에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구님들을 뵈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천성경, 낭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장 천국 657페이지, 작은 번호로 8번, 천국에 대한 바른 관, 이런 얘기입니다. 약간 긴데,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고 망하더라도 이 신념만은 틀림없다. 내가 틀렸으면 틀렸지 뜻은 틀림없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의 신앙과 저녁의 신앙이 다른 신앙 자세를 지니고 있으면서 천국을 그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천국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자기를 생각하는 자리에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천국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라는 것을 타파해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데서만이 천국 혹은 간접적인 천국이라도 개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자기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자기에게 적응시키려 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주체적 입장에 놓고 상대방을 끌고 가려는 사람은 천국과 관계를 못 맺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은 나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상대적 천국이 완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천국이 부를 때 화답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못 되어 있으면 그 천국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사탄을 극복한 자리입니다. 자신을 극복한 자리가 아닙니다. 자체만을 극복한 자리가 아닙니다. 타락한 세계권, 습관적인 환경권, 혹은 상습한 자리에는 천국이 임할 수 없습니다. 이 상습한 환경을 사탄이 고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여기에 우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환경을 극복하고 나에만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탄 세계의 내용과 상반된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이란 이름이 붙었더라도 그것은 환경을 농락하기 위한 속임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개념은 사탄을 극복한 자리에서 사탄이 상대할 수 있는 일체의 요인을 부정한 자리에서 부정할 뿐만 아니라 청산지은 자리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부정적 여건이 남아있는 역사적인 유물이라든가 생활의 모든 내용을 부정하고 청산지은 터전에서 천국이 긍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남기고는 천국의 내용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고귀한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에 일치될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는 천국의 개념은 너무나 혼잡합니다. 너무나 사된 입장에서 천국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환경에서 절대적인 신앙 기준을 가지고 극복하는 데서부터 천국이 비롯되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것만으로 천국이 결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 터전에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수고시켰고 수많은 인류를 농락한 사탄을 극복해야만 천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순순히 믿고만 가는 자리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탄이 언제나 싸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싸움 노정을 극복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권이 있어야 하고 수많은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국가면 국가 체제를 이루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입장에서 서로서 상충이 없이 주치와 더불어 어느 때 어떤 곳에서라도 화합하고 화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고 믿는 자리에서는 마음의 임재하는 천국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실적인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00년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순교와 순환의 대가를 치르고도 현실 무대에서 천국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영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절대적인 내용을 갖춘 자리에서 인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주 하나님을 믿는 데서 천국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믿는 데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미급했고 원칙에 도달하기에 얼마나 먼 거리 있었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처음 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을 중심하고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개인을 중심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해서 천국이 되느냐? 그것이 개인의 천국은 되는지 모르지만 전체 천국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개인의 천국이 아닙니다. 개인이 성립시킨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천국이 다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수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그를 중심으로 만국을 행적으로 연결시켜서 전체 천국을 모색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 천국에 대한 바른 관, 이런 제목을 아버님께 말씀해 주는데 참으로 귀중한 내용이다. 참으로 진짜로 아버님께서 메시아이다. 이런 말씀을, 이런 내용을 느낄 정도로 아버님께서 정확하게 천국에 대한 우리가 보는 관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만을, 사실은 이제 이제까지 대만 방문 일정이 가장 긴 일정이었는데 6박 7일 일정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바쁘고 정신없고 상당히 피곤한 일정이었지만 어떻든 간에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이미 갔던 식구들과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우리 왕님 옆에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한국 분들이 거의 한 24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부라는 우리 이제 양파님 권사님, 우리 박혜진 부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부부, 그 다음에 그리고 보시죠? 박경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백혜경 씨 부부인데요. 세 부부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동희님 아버님, 진상권 회장님 해서, 그 다음에 우리 또 여러 가지 상차림을 준비하셨던 우리 김봉경 사모님 이하 많은 분들이 왔다 갔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 왕님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은 대만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만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데, 이 대만 일정의 내용이, 이번에 왕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왕님 말씀을 들으면서 급하게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번에 왕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앱스타인, 그러니까, 그죠? 소아 성애자들에 대한 그 내용이 약 70% 정도, 말씀의 70%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 참사랑 호르몬, 성장 호르몬에 대한 말씀을 약 30%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앱스타인 소아 성애와 관련되어진 내용에 있어서 한국하고 일본이 너무 모른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대왕님께서 너무 모르고 있다. 근데 지금 이게 미국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너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앱스타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이 문제의 발단이 이 문제의 동기가 그 다음에 이 사건의 문제는 결국 뭐냐면 사탄이 이 세계를 완전히 사탄이 지배하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딥스테이트나 글로벌리스트들이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모두 사탄의 세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작이 앱스타인의 이 소아 성애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한 개인의 그 일탈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야말로 이 우주에서 우리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사탄이 모든 우리 인류를 사탄의 자녀로 끌고 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시작의 아주 중요한 발단의 어떤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가 또 이번에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3대 왕님께서 처음으로 한국말로 이제 그 설교를 하셨어요. 2시간을. 그 2시간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따 구체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번에 3대 왕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가 아버님께서 왜 그 신주님을 3대 왕으로 세웠는지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저쪽 문신 씨나 문신흥 씨인가요? 문신남 씨인가요? 그 지금 효진님의 자녀분들이 20세 초반인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 가정연합을 꾸려나가거나 지도자의 자격으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제한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말씀으로나 심정적으로 아버님의 심정을 그대로 인수한 당사자들인가 볼 때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분이 많은데 요번에 3대왕 신주님 보면서 어떤 희망을 느꼈냐면 첫 번째 너무나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유창한 한국말을 하시고 유창한 영어를 하시고 그리고 3대 신주님이 아버님과 아주 어릴 적 아기 때 같이 동고동락 하셨지만 이번에 그 신주님께서 얼마나 심정적이고 아버님의 그런 심정적인 것을 그대로 전수해낸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총회장님께 그 신주님 말씀이 약 1시간 40분, 2시간 정도 되는데 그 신주님 말씀을 저희 한국 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식구님들이 꼭 보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받는 대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제가 설명을 우리가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제목이 산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인데 린 라오스와 젠 라오스 방면. 라오스란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선생. 이게 뭐냐면 린 라오스는 성이 닌씨입니다. 닌씨. 임씨입니다. 임씨. 그 다음에 젠 라오스는 뭐냐면 진씨입니다. 진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 왕님의 일정은 저희들이 방문하기 한 일주일 전에 그 왕님께서 젠 라오스 선생님 부부를 방문하시고 찍은 내용입니다. 그때 신국님과 함께 왕님 네 분께서 지금 이분이 이번에 그 아버님 베이비 아버님을 요번에 조각하신 부인이십니다. 저분입니다. 저분이 젠 라오스 선생님입니다. 젠 라오스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번에 왕님께서 우리 제막식을 했죠. 그러니까 베이비 아버님을 용이 2마리가 백룡이 2마리가 아버님을 둘러싸서 아버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그런 그 어떤 꿈에 대한 내용을 그 작품을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이 젠 라오스 선생님이 지금 현재 축복을 받으시니까 3개월이 되지 않으시죠. 근데 이분이 뭐냐면 제1호 지금 현재 대만의 제1호 축복 가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젠 라오스 선생님이 이번에 그 아버님의 그 작품을 만들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 작품을 만들 수 있을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의심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너무 어려운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나를 믿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또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작품을 만드는데 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영적으로 이 작품을 만들도록 뭔가 영적으로
내 손을 이 작품이 움직이도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들면서 나의 이 조각에 대한 그 능력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를 나는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작품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작품이 아니라 진짜 영적이고 아버님을 느끼는, 그리고 참범을 느끼는 그런 작품 만든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 지금 3개월밖에 안 되신 분 이런 그 증언을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왕님에 대해서, 아버님을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작품을 만들면서 이분은 참 아버님을 느끼고 하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보다 왕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다는 말씀을 이분이 그렇게 간증하신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작품을 통해서 놀라운 간증을 느끼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뭐냐면 린나우 선생입니다. 임시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냐면 이분은 돌조각가입니다. 돌조각가. 아까 그분은 나무조각가, 이분은 돌조각가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름이 뭐냐면, 이분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누굴 닮으셨습니까? 달마대사를 닮았습니다. 이분은 달마대사에 푹 빠진 분입니다. 작품의 모든 것이 달마대사입니다. 이분은 달마대사입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우리 왕님께서 만난 지가 한 달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현재 오늘 3월 22일 날 두 번째 축복과정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굉장히 아주 그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분이고, 이분 얼굴을 보시면 진짜 저 뒤에 그 달마대사 같은데, 사방이 달마대사인데 얼굴이 달마대사를 닮아요. 그리고 이 달마대사의 모습을 닮아서 왕님께서 우리가 돌로 새긴 아버님의 그 베이비 그 작품이 이분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어떻든 간에 이 부인하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 이제 저희들이 대만을 방문하게 되면 보통 그 젠나우 선생님 그 가게만 갔는데 이번엔 두 군데 가게 갔습니다. 이분 가게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이분이 앞으로 지금 현재 축복을 받는다면 이 대만에서 최고의 그 조각가 두 분이 우리 그 성전과 연결되는 그런 어떤 기회가 생길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뒤에 보시는 저 달마대사 보이십니까? 닮으셨죠? 여기 또 달마대사 또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그 자기 얼굴이 달마대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 얼굴이 달마대사처럼 변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인도 아주 좋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왕님이 우리가 방문하기 일주일 전에 여기를 또 방문하셔가지고 또 많은 용기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버님을 증거하시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님께서는 한번 가시면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방문하시고 또 방문하시고 또 방문하셔가지고 계속 아버님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을 알리면서 아버님을 증거하면서 우리 대만의 새로운 식구들을 전도하시고 또 전도하시는 그런 왕님의 수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뭐냐면 린나우 선생님께서 이제 돌로 만드신 아버님에 대한 그 베이비 아버님에 대한 내용의 돌 조각가입니다. 아마 그걸 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넘기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래서 왕님과 왕비님이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담화를 하시면서 두 분과 대화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갈까요? 예, 이건 다시 이제 젠나우 선생님 댁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은 뭐냐면 이분들이 왕님께서 처음에 우리 이제 식구로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어떻든 제가 갔을 때 이분들이 과연 우리 교회 아버님을 이해하고 오랫동안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사실 들었지만
이분들이 너무 충성스럽게 그리고 매주마다 줌을 통해서 그 교회 예배를 같이 참관하시고 그리고 아버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왕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랑을 갖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교회 식구 됐구나 이런 희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자리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이번에 가셨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닌 나방가의 참분이 억만세 신방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가시기 전에 왕님이 방문하신 내용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뭐냐면 차와 관련된 자기를 판매하시고 차와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그 도자기를 판매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이분도 사실 뭐냐면 축복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뭐냐면 부인이 지금 부인하고 문제가 있어 떨어져 살기 때문에 축복으로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역시 왕님께서 만나셔서 전도 중에 있는 분입니다.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다 같이 힘차게 한국을 일종의 이 가게를 축복해 주시고 정화하는 그런 아마 의뢰로 왕님께서 직접 청년을 데리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지금의 장면은 저도 처음 본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청년들이 가서 이분이 사실 축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부인의 문제로 해서 축복에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든 간에 축복을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아마 이런 의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왕님이 만나신 분은 왕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아버님과 연결시키고 전도에 가장 중요한 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매일마다 왕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다니면서 전도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보시죠. 예, 이제 마찬가지로 그 장면이 사진 찍어서 나온 겁니다. 다음 장면 놓으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왕양호 치과 의사, 우리 이제 장로님께서 아마 왕님께 직접 부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왕양호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이 전도에 너 신경을 쓰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왕님의 어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셨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저분께서 너무나 지금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 가게 와서 축복을 해주시는 왕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부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런 것들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그런 사장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차잔이나 차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판매하시니까 아주 중국 분들은 막 가시면서 차부터 먼저 끓입니다. 가면 저희도 이번에 가서 사실 너무 많이 마셨어요. 차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만 차를 대접하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대만 인류예배. 이제 이때부터가 저희 2020년 2월 13일 날 저희들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제막식 저기 이제 씌워놓은 것이 이제 베이비 아버님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조각품이죠. 이 조각품은 예배에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왕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왕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일 예배는 아주 간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말씀인데 중국말로 하셨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 식구들은 지금 현재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북미,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같은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이강념 회장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십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냐면 우리 젠 선생님께서 컴퓨터로 줌 예배가 참석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왕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다시 넘기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떤 규칙적인 어떤 법칙이 있죠. 쉽게 말하면 모든 꽃의 열매라든가 아니면 어떤 인류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특정한 어떤 그 각도와 앵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오묘한가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주에서부터 아니면 한낱 달팽이나 아니면 꽃의 열매로부터 이랬던 우주의 하나님의 법칙에 맞는 이런 각도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비슷한 게 이제 이번에 만드신 이 조각물이죠. 이 조각물의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딱 맞는 그런 어떤 조형물처럼 보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예배 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베큐 파티를 왕님을 모시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사실 제가 보니까 대만에 가기 가장 좋은 기온은 2월달, 3월달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아주 선선한 날씨가 진행되고 있어서 날씨상에서 굉장히 좋은 날씨를 찍었고 이 전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진감사원장님과 훈사님들 조찬,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진감사원장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넘기시 바랍니다. 국진감사원장님이 그 훈사님들하고 이제 관계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 모자를 쓰신 분이 신팔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이 국진님의 그 아드님이신 식국립입니다. 식국립. 국자죠. 궁이 이응이 아니라 기역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약 80일간 여기서 머무시면서 아주 말없이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 여기 지금 이제 머리를 빡빡 깎으신 분이 이제 신국님입니다. 신국님.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18살이죠? 예, 18살. 축복을 아마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월 17일 제59회 참 하나님의 날과 참모님 탄신 예수님 성탄 하나님 왕권 주기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아마 각 나라에서 오신 식구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를 먼저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태국하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오신 식구들이 같이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오신 식구들이 같이 또 같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배 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상래 회장님이 중심이 돼서 또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아마 예배 전에, 예배가 아니라 행사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이 상차림인데, 상차림 행사를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오신 식구님들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곽 선생님하고 지금 우리 청년들하고 해서 여러 가지 쌓는 것을 가이어 상차림에서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어떻든 간에 아주 멋있고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상차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상차림을. 그래서 우리 한국에 가신 식구님들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오신 식구님들 같이 상차림을 아주 예쁘게 잘 올렸습니다.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예, 지금 왕님 네 분이 이제 나오셔서, 지금 국진님 앞에 계시고요. 예, 이제 입장하신 장면이었습니다. 요 앞에 지금 현재 희호를 쓰시기 직전에 내용을, 자, 다음에 뭐냐면, 이제 희호가 다음 넘기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왕님께서, 이제, 원년 기도를 해주시고요. 6년에 시작을 알리시는 기도를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희호를 쓰시는데, 요번에 희호를 쓰신 게 뭐냐면, 참부모, 고향, 해방, 태평성대. 다시 한번 말씀했습니다. 참부모, 고향, 해방, 태평성대. 사실 이제 왕님께서 이걸 쓰시고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희호의 내용을 볼 때 아버님의 고향인 정주, 고향을 해방, 그리고 그 해방함으로써 태평성대가 온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 북한에 대한 희호를 쓰신 건 처음입니다. 북한에 대한 내용을 쓰신 것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니까 아버님의 정주 해방이 그리 멀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 희호로서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 이대 왕님은 희호면 희호, 그다음에 그림이면 그림, 노래면 노래, 못하시는 게 없으니까 진짜로 대단하신 참 아버님의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가 안 될 수가 없는 아버님을 완전히 쏙 빼닮으신 우리 2대 왕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3대 왕님도 2대 왕님을 쏙 빼닮으셔가지고, 아버님을 쏙 빼닮으셔가지고, 그렇게 겸손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아버님과 무엇보다도 아버님과 심정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연세가 23살밖에 안 나는데 23살 젊은이가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연합에 아버님의 심정을 논하고
뭐 눈물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이는 전부 한시어머니가 불쌍하다고 하는데 한시어머니가 무슨 아버지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2대 왕의 3대 왕님께서는 아버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번에 행사의 모든 내용은 아버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님 심정을 채우라고 아버님의 그 땀과 눈물과 피를 가지고 고생하셨던 내용을 아주 간절히 기리고 아버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그런 행사가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참 아버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참 아버님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이번 참 하나님의 날의 모든 행사의 핵심이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반드시 2대 왕님을 중심으로 3대 왕권 중심으로 아버님의 모든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상황이 우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넘기시죠. 예, 그래서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참모 고향 해방 태평성대 이렇게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 아버님을 그리시면서 그 백용 2마리가 아버님에게 경배하는 그런 내용의 몽실을 가지고 그림을 쭉 그리신 겁니다. 사실 저는 뭐냐면 왕님이 식구님들 앞에 저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왕님께서 저렇게 약 40분이 넘는 시간을 오직 저 그림에 집중하셔가지고 아까 끝나시자마자 그 중간에 물을 마시는데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아버님과 그 아버님의 그림을 그리는지 이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좀 우려했어요. 저 왕님께서 그림을 잘 그리시면 저걸 과연 잘 완성하실 수 있을까 이런 약간의 노파심 같은 게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양화는 우리가 말하면 서양의 그림 뭐냐면 틀려도 색을 여러 번 칠하면 얼마든지 그 잘못된 걸 고칠 수 있지만 수묵화, 붓으로 그리는 그림이 뭐냐면 틀리면 굉장히 티가 많이 났다면 틀리면 그림을 망친답니다. 근데 뭐냐면 그런 심각한 그림을 그리시는데 얼마나 잘 그리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 지금 현재 왕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동안에 지금 현재 훈사님들 중심이 돼서 계속 아버님에 대한 내용, 태평성대를 외치고 참모 태평성대를 외치는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다음 그림 나오시죠. 이게 지금 현재 그리신 첫 번째, 지금 현재 모든 배경을 칠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완성된 그림입니다. 근데 왕님께 왕님을 중심한 모든 것은 참아버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을 찬양하고 참 아버님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참 아버님을 빼고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 두 마리의 용이 아버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아버님의 어머니께서 꾸신 태몽. 그 백룡이 나타나가지고 아버님께 경배하는, 아버님을 보호하는 그런 꿈을 그대로 표출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왕님께서 42분 정도 만에 완성하신 그림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전 그림. 예, 이게 지금 현재 완성된 작품입니다. 근데 뭐냐면, 저는 맨 처음에 저기 배경을 이제 이렇게 칠하시는데, 배경 색깔 칠하시는데, 저게 그림이 다시 살아날까라는 의심을 드는데, 왕님께서 그러니까 하룻밤이 지나면 또 바뀐답니다. 그림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이거 말고 또 완성된 그림이 있는데요. 또 한번 넘겨보시고. 다음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넘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 앞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 앞으로. 예. 근데 저기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왕님께서 설명하신 게 뭐냐면, 저게 용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용은 국가를 상징합니다. 용은 국가를 상징한답니다. 용은 국가를 상징하는데, 용은 권력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오랜 시간 중국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왕 중의 왕, 그 다음에 황제 중의 황제의 나라인 중국에서 용이라고 하는 내용이 출발하는데, 그 황제가 있는 배경에 용의 발은 뭐냐면 발가락이 5개랍니다. 5개. 그런데 뭐냐면 지배받은 나라들의 용은 뭐냐면 발가락이 3개나 4개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여기 보시면 뭐냐면 그 왕님께서 5개의 발가락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 태몽 자체가 발가락이 5개인 황제 중에 황제, 그 용들이 아버님에게 이렇게 그 경배하는, 그게 뭐냐면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세다고 하는, 그 다음에 그 상상의 동물인 용이 아버님을 찾아와서 아버님 경배하는 그런 장면을 아버님 왕께서 그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 만물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우주 만물도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 그림에 담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보다 국가라는 상징을 하지만 그 권력과 정권도 메시아가 오면 모두 굴복하고 메시아에게 경배를 올리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중국에는 이 정월 초하루가 되면 모든 그 자기의 어떤 일련에 원하는 그 소원을 담아서 글씨 써가지고 저것을 촛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여갖고 하늘을 올리는 의식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왕님의 어떤 그 바람, 왕님께서 원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셔가지고 하늘에 날려보내는 의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지금 작성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하늘의 보화가 떨어지는, 예, 이거 쓰신 내용입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저기 그 왕님의 그 붓글씨의 그 워낙 명필이시고, 그 다음에 워낙 그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 왕님께서 언제 붓글씨를 배웠는지 모르지만 뭐 진짜 대단한 그 명필가의 붓글씨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왕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다시 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쓴 내용을 가지고 안에다 불을 켜가지고
이제 열을 내가지고 올리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예.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제 왕님이, 그 원년 행사를 끝나시고, 그 연도 행사 끝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왕님께서 오전 7시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러리가 교육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상렬 회장님께서 보고기도를 해주시고, 예, 다음은, 예, 그다음 서영 문사님께서 천성경 낭독을 훈독회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님께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그렸던 용의 그 그림의, 제목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뭐냐면 이게 하늘의 보혈, 보혈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밑에 보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좀 정리해드리면 지금 현재 왕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다음에 한 번 또 넘겨보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넘겨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한번 입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가시는 거군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 왕양호 장로님의 부인입니다. 다시 뭐냐면 이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당뇨를 아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연세가 드시자마자, 굉장히 부자로 사시고, 이제 치과 의사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왕님이 오기 전까지 이미 실명하고, 눈을 다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고, 대화도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그리고 뭐냐면 계속 신장투석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왕님이 오시고 왕님이 이 집안을 방문하셨습니다. 왕양유 집안을 방문하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왕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다음부터 이분이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체 사실 거동도 힘들었던 분입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이강림 회장의 부인이 이제 박성재 사모가 말씀하시길 그러는데 사실 왕님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두웠답니다. 집안이 어둡고 힘들고 그다음에 이 왕양호 장로님도 어디 갈 때 어디 자기가 부인이 저렇게 아프니까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돈을 쓰러 다니고 그리고 아버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너무나 나태한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님이 오가신 다음에 희망을 찾아요. 희망을. 그리고 부인이 회복되면서 그저 그 행사 때 이 부부가 처음으로 왕님께 꽃다발을 증정하는 행사에 참석을 한 겁니다. 이분이 뭐냐면 저도 맨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과연 이분이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박성재 사모께서 이 부인께 왕님께 경배 드리는 걸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인께서 두 손을 이마에 대고 엎드리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그러면서 제가 왕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장소에 이제 이분이 왔는데 제가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왕님이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꽃다발 줄 때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일저에 같이 직접 나가셔가지고 왕님이 악수를 했단 말입니다. 손을 꼭 잡고. 그랬더니 이 부인께서 오른손으로 악수를 했는데 이 오른손을 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왕님하고 악수한 그 손이 너무 귀하니까 그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너무 기뻐하는 장면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왕님이 오신 다음에 왕양호 장로님은 희망이 생긴 겁니다. 희망이. 그리고 건강이 좀 더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부인이 이렇게 왕님의 자리에 나올 거라고 꿈에 생각을 못했는데 3년 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왕님의 꽃다발을 증정하고
그리고 건강이 좋아지고, 그리고 식사도 잘하시고, 대화도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뭐냐면, 느끼는 게 뭐냐면, 왕님과 함께하면 사람이 영적으로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지고, 그리고 아버님을 만났던 그런 기쁨처럼 왕양호 회장님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금 이 대만교에서 엄청난 충성과 교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왕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왕님은 아버지가 택하신 진정한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왕님을 우리가 모시고 따라 나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영광인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웃으시는 모습이죠. 눈은 완전 실명된 상태입니다. 실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손을 잡고, 그리고 저렇게 웃고, 대화하고,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결국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죽음만,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기다리는 사람이 왕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생명을 찾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 왕양호 저 맨 끝에서 식사를 같이 한 장면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에 이렇게 은혜로운 어떤 내용도 있었는데, 자, 다음 보겠습니다. 3대 왕님이 기도하신 장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잠깐 찍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님께서는 불가능하는 게 없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으니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모든 힘과 모든 지식과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며 매일매일 이 기도와 정성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정성 시간에 이 흥남 프레젠테이션도 올려드렸나이다. 그 중국 대륙인 정치 사탄주의 멸망되면서 아버님이 그 대륙인 중국의 문화를 이제 천일국의 혈통이 상속받고 오직 아버님만 세상 앞에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대륙인 중국을 거쳐서 아버님이 늘 바라시고 원하셨던 그 거룩한 정주 땅, 그 정주 땅까지 우리가 유사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전진적 발전을 그 땅에 그리고 도착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와 정성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이 이 정성이 매우 부족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뜻길에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문들도 열려주시며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넘어질 때는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 보일 때는 다시 새로운 눈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이 귀가 안 들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다시 오직 듣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주 땅의 도착 전까지 그 자유와 평화, 하늘과 행복의 세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날까지 온 성서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온 영계가 그 날을 위해서 정성과 우리와 같이 정성과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 땅에 성령의 역사로 임하셔서 우리들을 오직 하늘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늘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도착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할 때 그 희망의 날과 그 승리의 날, 그 기쁨의 날, 그 천일국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그 승리의 날까지 우리들이 매일매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우리들이 모이며 이 모든 말씀 삼자편으로 모아싸움나이다. 네. 지금 3대 왕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왕님께서 무슨 강의를 하셨냐면, 김인호 선생이 그 북한에서 아버님 그 흥남 감옥소에 같이 감옥에 계셨던, 제가 이 말씀은 2년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손상대 씨라고 유튜브 유명한 사람이 저희에게 그 김인호 선생에 대한 책을 전달받았고, 그때 말씀한 내용을 이번에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님의 그 흥남 감옥소 내용을 이대홍님께서 약 2시간에 걸쳐 말씀 주셨는데, 이 감옥의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MZ세대라고 하죠.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강의하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숫자적으로, 그리고 아주 심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예시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고 아주 감동적인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 그때 아버님이 옮기셨던 그 질소 비료의 하나의 무게가 40kg 정도 됩니다. 40kg. 40kg니까 이것을 몇천 개, 몇백 개 정도 되는데, 그 3대 왕님께서 이 배낭에 40kg짜리 뭘 다 만들지 40kg 만들어 오셨어요. 40kg 만들어 오셔가지고, 한번 이 40kg짜리를 준비했다고 하시면서 배낭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한번 나오셔가지고, 들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하고, 1번 식구 나와가지고 40kg짜리 배낭을 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무거워서, 지금, 뭐냐면, 아버님이 40kg 배낭에 해당하는 비료를 가지고 하루에 몇백 개씩, 얼마나 힘드신 그런 아버님께서 노동을 하셨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분이 뭐냐면, 3대 왕님이 연세가 23살밖에 안 되셨는데, 그 어린 분,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소에서 고생하시고 피땀을 흘렸던 그 고생의 내용을 아주 식구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대 왕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의 미래의 희망, 그 다음에 아버님의 대를 이을 3대 왕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얼마나 지금 훌륭한 분인가를 잘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옥중환 성자, 문선명 성자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때 아버님이 당하신 고문의 내용을 다 이렇게 그 예를 들어가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수성 작가님이 오셨는데, 북한에서 오셨으니까 이 북한의 고문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받은 고문을 그대로, 아버님께서 받은 고문의 내용을 그대로 또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고문의 내용이 우리가 아는 그런 고문이 아닙니다. 거의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그 힘든 고문이고 아픈 고문이었는데, 그걸 아버님이 이겨내시고 결국 이렇게 아버지 메시아에 오셔서 우리를 많이 살리시고, 아버님께서 저 감옥에 계시면서 피와 땀과 눈물로 그 지옥의 밑바닥에 있으면서 우리들의 죄를 모두 사하시게 해서 그렇게 아버님께서 고생하시고 죽음의 길까지 가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아까 나오지만,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매일 아버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루가 지나면 죄인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저도 매일 아버님을 찾고 아버님을 부르면서도 하룻밤만 지나면 우리는 금방 세상에 그 사탄 세계에 또 파묻혀가지고 우린 죄인이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진정한 아버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설명 중에 흥남 감옥 십자가 노정을 희생의 사랑을 승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3대 왕님께서 끝마치는,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렇게 잘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한국말도 유창하게 잘하시고 다음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왕님께서 하신 말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앱스타인의 그 아동 성교 내용이 약 300만 페이지가 발견이 됐는데 지금 공개된 것은 약 300만 페이지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앱스타인의 그 소아 성애의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동 성교를 하고 또 아동들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뭐냐면 아동들을 죽이고 그다음 마지막에 또 아동들의 인육을 찢어서 먹는 이런 과정으로 간 게 뭐냐면 앱스타인의 이 소아 성애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동들을 삽니다. 가지고 이 아동들을 성교를 한 다음에 또 아동들의 인육을 먹고 아동들의 피를 먹는 이런 과정이 지금 현재 이 앱스타인의 이 사탄교에서 진행되었던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죽이는 것보다 아이들을 파는 것이 수입에 더 좋으니까 이게 지금 서양 놈들, 그러니까 뭐냐면 글로벌리스트나 아니면 이 딥스테이트 놈들은 뭐냐면 이 아이들의 피를 복용하는, 젊어진다고 하는, 피를 복용하는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자들은 뭐 돈이 많으니까 뭐 벤츠를 계속 사고 보석을 계속 사는 것도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가장 자극적인 게 뭐냐면 소아 성애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소아 성애. 그리고 이 소아 성애가 그래서 이제 이런 자극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도파민, 이 인간의 최정상의 어떤 쾌락주의에 이 만연하게 되고 그 쾌락주의의 만연이 뭐냐면 결국 소아 성애로 연결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소아 성애로 연결되면 이 아이들이 아이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성의 놀이개로, 그 다음에 성의 어떤 그런 그 대상으로, 그 다음 판매하고 매각하고, 그 다음에 소아 성애를 통해서 기쁨을 또 얻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도파민이 더 자극을 받으니까 아이들 전부 찢어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피와 살을 먹는 이런 결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님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엄청난 노스차일드 놈이나 아니면 딥스테이트 놈들이 앱스타인에 엄청난 돈을 줬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앱스타인에 그 간 사람들이 보면, 이번에 그렇지만 영국 왕실에 지금 앤드류 왕자도 걸렸죠. 그 다음에 모든 전 세계 왕자 아니면 그 왕비들도 이 행사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놈들이 전부 다 이 앱스타인의 소아성에 참석해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약 300만 페이지의 지금 그 증거물이 나왔는데 이걸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내용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대한민국이나 일본 사람들 알고 있느냐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지금 난리인데 이게 전 세계가 알아야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 사탄이 지배하는 그리고 이 인구를 소멸시켜서 약 3억 정도 인구만 남겨도 나머지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 인구 소멸론에 또 입각해서 이 앱스타인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최근에 왕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인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코비드 백신이다. 코비드 백신.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백신 여러분께서 그래서 뭐냐면 어떤 병이 나왔냐면 SDS라고 하는 병이 나왔다. Sudden Death Syndrome이라고 해서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갑자기 죽는 어떤 그 증후군이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갑자기 쓰러지고 심장병으로 죽고 그다음 뇌초 죽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백신 때문이라는 얘기죠. 백신을 맞게 되면 이런 갑자기 돌연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돌연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만든 이 코로나 백신이 결국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주사다. 그래서 그때 왕님께서 내가 이미 이걸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수많은 인류들이 이 주사를 맞고 지금 다 죽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리스트나 딥스테이트는 뭐냐면 사탄교가 주장하는 거면 지구는 여성이고 인간은 기생충이다 이런 얘기. 그게 지금 사탄교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구는 여성이고 인간은 기생충이다. 그게 뭐냐면 이 인간들 기생충이 너무 많으면 지구가 환경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인간들을 죽여야지만이 그 여신을 살릴 수 있다. 여신을 살릴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어디에 연결되냐면 한 시어머니의 메시아론과 연결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낙태는 최고의 범죄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반대하는 게 뭐냐?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반대하는 것은 낙태입니다. 낙태. 낙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탄교 죽이는 의식이 아까 말했듯이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것처럼 낙태의 과정이 여성이 임신한 상황에서 살아있는 아기를 강제 찢어내가지고 죽이는 것이죠. 이게 낙태의 근본이죠. 이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있는 것을 사탄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낙태의 전쟁입니다. 낙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인류의 자녀들을 전부 다 이 사탄이 전부 다 찢어 죽이고 이런 아이들은 뭐냐면 성학대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죽여나가는 이것이 바로 문화 사탄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앱스타인의 내용이 단순하게 소아 성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소아 성애자를 통해서 이 사탄은 모든 인류를 그다음 모든 태어나는 새로운 유아들을 죽이거나 없애거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저지르는 게 바로 이 사탄들의 앱스타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거 똑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물 중에 보물이 뭐냐면 바로 아이들이라는 거, 아이들. 새로운 생명이라는 얘기. 새로운 생명을 죽이는 행태가 바로 사탄 문화다. 살인자 문화, 낙태 문화. 그 낙태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언제든 살인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양의 엘리트들이 사탄 교신도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편모 부모입니다. 편모. 엄마 혼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엄마 혼자가 아이들을 키우는 집안이 어떤 형태가 되냐면 결국 뭐냐면 아이들을 판매한다는 것이요. 가난하니까 아이들을 판매하고 그 아이들을 성학대하고 그리고 결국 뭐냐면 그 사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서양의 지금 문화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참 아버님은 희생 사랑의 신이다. 그리고 용들이 예수님이나 아니면 참 아버님이 태어나시면 그리스도 경배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 파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멸망하는 종교는 몇백 년에 다 멸망한다고 왕님께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문제가 뭐냐면 부부 사이에 개인주의가 섞여 있다. 이 개인주의 때문에 모든 서양의 부부들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가 쾌락주의를 또 도파민을 중독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 부부의 모습, 그 다음에 그 편모 가정의 그 부모,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 내지는 자녀들은 완전히 사탄색이 금방 물들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됐다. 이 연구를 하버드에서 전개했는데 하버드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회적 지위나 돈이 아니라 바로 장기적인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 파괴는 이단이고 그리고 모든 가정을 멸망시키는 것은 사탄이 궁극적으로 이 인류를 희생시켜서 인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신은 지금 현재 현대 신은 뭐냐면 돈과 그 다음에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엘리트에게 지폐, 돈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종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왕님께서 요즘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그 새로운 우리의 참사랑 그 호르몬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되고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님이 중3 때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중3 때에 그 왕님이 학교에서 그 B+, 그러니까 성적이 B+ 이하면 그 매형들이 왕님에게 구타를 많이 했대요. 막대기로 막 이렇게 매질을 많이 했답니다. 매형들이면 이제 그 누나들의 이제 남편들이 되겠죠. 그게 뭐냐면, 근데 왕님께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평균 성적이 D 아니면 F였대요. 왕님의 성적이 뭐냐면 D 아니었으면 F였답니다. 자기는 공부를 너무 못했다, 왕님께서. 그래가지고 왕님이 맨날 이제 매형들을 얻어맞고 밖에 나가면 아버님에 대한 비난이 너무 많으니까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아버님께 부탁을 드렸답니다. 아버님, 저 격투기 배우겠습니다. 격투기 배워가지고 좀 강하게 만드니까 아버님께서 그걸 허락 안 해줄 줄 알았는데 아버님 허락을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동네에 있는 그 수업이 끝나면 그 격투기장에 갔답니다. 그 중3부터 격투기를 배우셨대요. 근데 거기는 가면 전부 다 격투기에 나오는 그 학생들이 뭐냐면 전부 깡패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깡패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갱스터고 그다음 전부 다 싸움 잘하고 그리고 전부 다 그 깡패들이니까 왕님은 중3 때부터 그 깡패들하고 너무 친했다는 거예요. 깡패들 친해가지고 맨날 싸움하시고 맨날 얻어맞고 싸우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아버님이 그때 그 격투기장에 안 보내줬으면 자기는 왕님께서 뭐라 하지 않으십니까? 자기는 갱스터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그때 그 격투기장에 안 보냈으면 자기는 깡패가 돼가지고 맨날 싸움하고 돌아다녔을 거라고 왕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께서 마침 그 격투기장을 가라고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뭐냐면 그 격투기장을 다니면서 많은 그 깡패들하고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깡패들은 사실은 뭐 문신도 엄청나고 그냥 뭐 매일마다 여자를 바꾸고 자고 매일마다 여자가 바뀌고 매일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그 격투기를 배울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적인 삶을 배울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왕님께서는 뭐냐면 이들에게 같이 학원에 했지만 근데 이들이 굉장히 정이 많고 충신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왕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살 것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주시는 보화인 하늘의 보화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하위에도 유일하게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늘의 보화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하늘의 보화는 뭐냐면 바로 아버님의 말씀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해야 된다. 우리가 돈과 권력을 가지고는 영생할 수 없다. 그게 뭐냐면 참 아버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지고 저 세상을 가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이 왕님의 말씀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우리 양파님 사모님 우리 박 회장님도 계시지만 이번에 그 37 가정 그 분들을 만나셨는데 가정에 대해서 뭐냐면 이번에 뭐 6만 명이 모였다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 12제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과연 모시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12제자만이 예수님을 겨우 받들고 따라갔던 모습이었는데 지금 가정연합에 수만이건 수천만이건 수십만이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그들이 아버님을 메시아로 따고 있고 아버님을 믿고 있느냐의 문제를 반문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그들이 참 아버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못하고 참 아버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버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아버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느냐, 그들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들이 8만 명이 10만 명이 100만 명이든 간에 참 한 시어머니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믿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저들이 참 아버님을 부정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부정한다면 그들은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똑바로 알고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지금 왕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다음 참 하나님의 날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어떤 새로운 행동을 우리의 새로운 태도를 바꿔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정연합에서 많은 식구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대호 회장이니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그 세력들에게 반발해가지고 성명문을 내고 그 다음에 지금 가정연합의 문제를 자기 내부에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그런 성명문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에 왕님께서 주신 희요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님의 고향 정주를 우리가 반드시 천일국 국기를 걷고 정주에 가서 참 아버님을 모실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욱 노력해 주실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진천모님 이대왕의 3대 왕권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부족한 소자가 아버지 지난 주에 있었던 대만의 일정을 통해서 주군님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가진 것도 없고 아버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물도 극히 부족하고 아버지 저희들이 볼 때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지만 아버지 지금 가정연합에서는 아버지 저렇게 무너져가는 내용들 속에서도 한 시어머니를 불쌍하다고 하고 한 시어머니는 아버지 감옥에서 아버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아버님을 부정하면서 참 아버님을 부정하면서 아버지 감옥에 아버지 갇혀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 때 저희들이 아버지 왕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어머니라고 명명 지었던 한 시어머니가 아버지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님 앞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대왕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 아버지 저 옥중에 있는 동안에 진실로 회개하고 아버지 반성해서 아버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 수백만이 있었지만 아버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아버지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숫자가 몇백만 몇천만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아버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아버지 속했던 사람임을 알게 될 때 아버지 저희들이 가정연합의 수많은 아버지 신도들이 아버지 눈을 가리고 입을 닫고 귀를 막고 한 시어머니의 아버지 감옥에서의 턱방을 원하는 아버지 그런 정성과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저들이 아버지 가는 최종의 길은 아버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탄이 안 나는 길로 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이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이고 저희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죽음의 길인가 그리고 저희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지옥의 길인가를 저희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 많은 지금의 가정연합의 식구들이 동요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혼란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저희들을 찾아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열려진 마음이 없거나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 그들이 와도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저희들은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참 사랑하는 것만이 저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조건이 되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식구들 각자 처소에서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가정연합 식구들을 받아들이고 참 사랑하고 그들에게 똑바로 알려주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나가서 이 대왕님을 모시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 말씀 중 잘못된 내용이 아버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잘못된 내용을 제거해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님을 맞이하고 이 대왕님을 모시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되길 간절히 바라고 하면서 아버지 부족한 내용을 전부 다 제거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하며 그 다음에 아버지 오늘 정성의 손길을 해주신 많은 전국 식구님들께 감사드리고 아버지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많은 식구님들이 있습니다. 이들 어루만지사 이들이 함께 일어나서 아버님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간절히 바라고 할 때 이 모든 말씀을 축복해 주신 가정 김병기 미아와 또 이름을 간절히 보고 드리고